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하늘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늘은 높이가 인간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죠. 넓이도 그렇고 어느 한 기점에서 깊이도 헤아릴 수가 없죠. 길이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데 하늘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골짜기도 하늘하고 맞닿는 부분이 있고 가장 높은 산도 하늘하고 맞닿고 있고 바다도 하늘과 맞닿고 있고 들도 하늘과 맞닿아 있고 이렇게 지면의 그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하늘이 이렇게 다 맞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고 신분이 밑바닥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모든 존재하고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사람뿐이 아니라 뭐 반려동물, 생물들, 물고기 등등 모든 존재와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능력만큼 하나님을 이제 누리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능력이 다 달라요. 물론 직접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건데요. 누린다고 할 때는 지적인 문제죠. 지혜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죠. 알아야지 뭐를 누리든지 말든지 하죠. 알아내는 능력이 지혜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낼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내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만큼 하나님과 누림이 형성이 되죠. 하나님을 누리는 은총을 얻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높은 차원에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은 차원에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넓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묘하게 누리고 뭐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그 능력에 따라서 지혜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한히 누리는 지혜를 받는다면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무락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무한히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분량이 얼마일까요? 다른 말로 지혜의 분량이 얼마일까요? 그것의 갑절이니까 100 더하기 100은 200이고 100 곱하기 100은 1만이죠. 곱하기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누리게 만들죠. 그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이라고 봐야죠. 독해력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을 독해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총, 하나님의 궁유를 얻으려는 건데, 하나님의 궁유를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는데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리고 예수의 그 얼굴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그 인간의 머릿속에 내려앉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흑암을 물리치는 힘이죠. 그 어둠이 내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인간은 다만 동물적 감각만 뛰어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중에 인간 중에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지능이. 그런 사람들은 깜깜하죠. 깜깜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와 밝음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와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만 교통이 안 돼요. 영원한 그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고 그죠?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 간격을 메꿔서 인간과 하나님을 서로 교통하게 만드는 유일무이 충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의 통제입니다. 통제받은 분량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본질로 하나님과 맞다고 하나님을 읽어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공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의 사랑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하나님 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 본질을 공유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걸 얻어서 누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가장 낮은 사람은 가장 낮은 천국에서 삽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로 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만큼 공유하고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수발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그만큼 예수와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건데요. 그들은 그만큼 지혜와 그만큼 하나님 본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지혜의 밝기가 크죠. 가장 밑바닥을 백촉이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곳을 억촉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억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촉이다 그죠. 무한촉. 그 무한촉의 밝기를 인간이 다 감당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지만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높여주는 거죠. 지혜를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고품 갈증, 예수통제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상사병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를 잔치적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위에 기가 되셔서 깃발을 꽂아 놓으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상사병을 줘갖고 이제 예수님을 구하게 만들죠. 사랑함으로 병나서 예수님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제를 구한 만큼 하나님의 본질이 두르고 그 본질이 두른 만큼 하나님 지혜가 두르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지금까지는 정보 처리 능력이 100족밖에 안 되었는데 1000족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1000족만큼의 밝기, 분량을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살아생전 받으면 심판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물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은 또한 소멸의 불입니다. 소멸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회개하면 그 죄를 태우고 예수의 피를 발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에 걸맞게 빛의 사람으로 치료하십니다.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의 밝기가 나날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 그만큼 회개하게 되고 그만큼 소멸의 영이 와서 태워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다 바른 줄로 알아요. 자기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럽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집에다가 전기불을 옛날에는 5촉씩 킬 때가 있었습니다. 5촉. 5촉도 촛불보다는 밝죠. 등잔불보다 밝으니까. 화장실도 5촉. 방에도 5촉. 이래갖고 그런 속에서 살아도 아무런 그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집인가 갔더니 30촉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밝죠. 5촉에서. 야, 이거 밝은 게 좋구나. 해갖고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전구를 사다가 다 교환을 하면 집이 하나, 화장실도 하나 그렇습니다. 또 어느 집인가를 갔더니 이번에는 100촉짜리가 좋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기요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밝은 거를 선호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그 밝기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본질, 질량에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질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독해하는 능력, 누리는 능력이 다르고 공유한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밝은 빛, 가장 밝은 지혜를 누리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작은 지혜, 가장 작은 본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천국에 들어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걸 천국에서 배운 거잖아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은 높은 빛으로 이끌려가고 그 통제가 겨우 기본에 미친 사람들은 가장 밑으로 가는 것을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각자가 열심히 이제 다름질하겠죠. 그러니까 권고를 듣는 거죠. 천국을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12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밑바닥이 12번째예요. 12번째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이죠. 그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이제 체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죠.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아요. 그럼 뭐 사람은 이제 자기 착각은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거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이제 신부단장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단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단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단장하는 사람은 지혜의 차이고 하나님 본질의 차이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등급의 지혜 본질로 사는 자들이죠. 거기에서 취해가지고 그 정도로 만족한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죠. 그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밀어낸 자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같은 줄 알고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 앞에 매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진보를 가리켜요. 진보. 이 진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2단계에서 11단계가 있고, 11단계에서 10단계가 있고, 10에서 9, 8, 7, 6, 5, 2, 1 가장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각성을 시켜서 그거를 갖고 싶은 갈망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이 동기부여를 받은 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오로지 하나님 지혜와 본질을 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 지혜가 없고 본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와 본질이 공급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제공되고 하나님 본질이 제공되거든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질이지만 그렇게 다 질량을 등급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 동기부여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시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들, 그쪽으로 다름질하도록 갈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만큼 또 다름질하겠죠. 인간 스스로 되질 않아요. 예수에게 넘치게 감사한 만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것이 있다고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끌려가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갈급과 갈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팅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욥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주권 감사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맹렬히 다름질하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궁뎅이처럼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도의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빨리 달리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만큼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하는 동기부여와 능력을 주죠. 그 사람은 갈증과 갈망, 갈급함을 받아가지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이 걸린 것이 빨리 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늙어갈 때까지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죠.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시간이라는 건 속절없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발견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사병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의 것이에요. 세상 부귀, 세상 이익,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내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우리 속에 우레소리처럼 우리 속에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 부르시는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껴야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길로 안 가면 천벌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경외심으로 사로잡힌다면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천국 주는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뭐 건강식을 먹어도 죽는 거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밝기가 점점 나아져야죠. 밝기가 점점 밝아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 빛으로 임하시는 그 속도는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해요. 새벽빛처럼. 빨리 동산을 넘어서는 빛처럼, 아침빛처럼, 오전빛처럼, 그리고 정오의 빛처럼 강력하게 오면, 정오의 빛이 오면은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빛처럼 오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태초의 갈망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는 인간만이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태초의 그 결정상이에요. 그래, 태초의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갈망이 얼마나 큰 건지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거대한 바다보다도 큰 출렁 있는 파도를 보게 되면 그 간절함을 보게 되면 거기서 녹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 갈망을 받아들이면 회기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 갈망만큼 그가 예수께로 달려가는 힘이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계성입니다. 회의 기성,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 회계성의 힘이에요. 그 힘을 무한대로 누릴수록 우리가 영적 상사병에 걸려서 예수의 갈망하는 힘을 얻으면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와서 기도의 힘이 되죠. 간구의 힘, 응답받는 힘이 됩니다. 그 회개성의 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한대로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성품이 다 그래요. 우리 속에 들어와 회개성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와 그의 성품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상사병의 질량이 되죠. 병이 기뻐 예수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사람 돼요. 어떤 피조물도 그에게는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그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사로잡히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면 어떤 사람 되냐? 한 마음을 가져요. 한 마음.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어도 예수가 자기한테 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가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서 오는 것을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페 통신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안테나라고 그러고 이 은혜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를 향한 사랑이 불타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예수의 아까페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뒤만 따라고 예수님 이익만 구하고 예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들여지죠. 멋있죠? 예.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바울은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3년. 엘리야는 40주야를 보냈고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완벽한 시간이 바로 상사병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복이 있다 그죠.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물론 거기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14만 4천 번째가 있겠죠. 그 순서대로 그들 각기 예수와의 만남이 그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더 높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예. 예수를 얻기에 더 많이 얻으려고 그의 통제를 구해라. 예.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는 그 권고를 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린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만큼 아까페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여 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만드시는 거죠. 그 능한 자로 된 만큼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아니까 그냥 이 짧은 세상 놀고 먹자 해갖고 놀러 다녀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구경하러 다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아깝게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깝게 사랑해, 서로 사랑에 관해서 이것도 이제 예수의 그 얼굴빛 앞에서 이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깝게 사랑이 없어요. 예수 믿는 너와 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 속에도 아깝해가 없고 육적 사랑밖에 없어요. 만난 사람 속에도 아깝해가 없고 육적 사랑만 있다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육적인 친구들이 만나서 사랑하잖아요. 예? 신뢰하죠. 아깝게 사랑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깝게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건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로부터 아깝의 본질을 받아서 그 본질로 본질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냥 사랑하면 되지. 그거는 인간의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명령이 뭔지를 배워야죠. 하나님 지혜와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구하기도 해야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와서 이걸 알려줘요. 알려준다고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다. 서로 사랑하려면 우선 예수의 품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까페의 그 본질을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본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만들어진 존재에 무슨 하나님 본질이 있어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직접 인간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들을 수 없으면 하나님 본질도 안 들어오죠. 하나님과 하나님 본질이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본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최고 큰 사람이 아까페로 사는데 최고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최고 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최고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힘쓰는 것보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을 더 많이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거푸집 사랑을 깨우쳐 주거든요. 거푸집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질 때 거푸집, 보석 만들 때 거푸집인데요.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그 거푸집에 담아서 식히면 거기서 형틀이 나오죠. 그것을 갈고 다듬으면 완벽한 이제 보석 반지가 나온다든지 목걸이가 나온다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의 통제를 주셔야만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놓는다 보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남편이 있는데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남편 죽일 거예요. 예, 살인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안 되려고 예수한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예수가 아니면 자기 속에 그 미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그 매달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예수 앞에 그 세팅을 감사해야 돼. 이런 남편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감사함을 찾으면 찾은 만큼 기도에 힘이 생겨요. 예.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매달리는 사람에게 그만큼 힘을 줘갖고 그날 일용할 양식처럼 겨우겨우 그 남편을 대한 미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매일 이기는 권능을 구해서 받고 또 받다가 보니까 어느새 예수님과 그 아까페 능력이 와서 예수님이 남편을 사랑하는 눈빛이 자기 눈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전에는 보면 죽일 듯이 미웠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한없이 불쌍하게 보이고 한없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놈 인간 저렇게 살다가 지옥하면 어떡해 하고 하나님 앞에 미운 감정이 뭐고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저 사람을 건지는 손길로 삼아달라고 막 매달리고 예수님 나를 먼 곳에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남자 건지라고 세팅하셨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저 남자를 건져달라고 울분 있는 기도가 터져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거푸집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카페로 자리 잡죠. 아카페로 자리 잡으면 혐오스럽게 보이고 죽이고 싶도록 미웃게 보이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죠. 저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 하나님. 이래서 자기 속에 감사로 아카페 사랑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몰라도 열심히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두르지 않고 예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이걸 옷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옷 갈아입는다. 죽일 듯이 미워하고 그냥 혐오감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는 그 간절함이 자리 잡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되죠.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그러니까 당신의 종을 사자굴 속으로 보내갖고 거기서 탐치게 감사를 해야만 기도 힘을 얻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 미운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은 기필코 죽이고도 하는 건데 그 살인해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미움 속에 복받쳐 살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탐치게 감사하는 사람만 이제 예수와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이 조금 모아져 갖고 나중에 그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서 그 속에 있는 미움이 이제 다 뽑혀나가고 증오가 뽑혀나가고 혐오가 뽑혀나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냥 악독이 다 뽑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식이면 자식, 이웃이면 이웃 그 누군가에 대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움이 싹 뽑혀나가고 그 영혼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마음이 자리 잡는다고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바닷물처럼 그 속에서 출렁이니까 그 출렁이는 마음이 미운 남편한테로 가서 남편을 감화시키죠. 감동시키고 아내한테로 가서 아내를 새롭게 하죠. 자식한테로 가서 자식을 복되게 하죠. 그 사랑의 물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권고를 이런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열심히 권고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감사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우겨대고 감사를 안 해요. 안 하면 자기 속에 미움 못 이겨요. 예.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미움 품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 속에 미움을 채워야 되겠어요. 감사와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벽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당신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자기 승리를 못 이겨 죄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나를 건져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열심히 달려가야죠.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는 그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결국 살인자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더러운 미움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해야 기도의 힘을 가져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매달려 찾아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을 매달리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30년 매달리기도 해요. 50년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일평생 그 속에 매달려서 예수를 얻은 만큼 그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겠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그를 주장하고 있겠죠. 그러면 50년 동안 예수님 앞에 매달렸으면 예수가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하늘나라는 시간의 관계가 되질 않아요. 50년 동안 되는 대로 건성건성 기도하면 조금 더 못 얻죠. 단 1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구하면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드리는 갈망은 예수께 감사하는 만큼 있어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죠. 소리내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생각으로 감사, 복받치는 소리로 크게 감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거푸집 사랑을 깨우치죠. 거푸집 사랑.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해활에서 살펴보니까 인생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은 마귀가 있고 마귀가 점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속에 선교사처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집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관계로 다 엮어놔요. 이게 하나님 세팅입니다. 거기서 그가 눈을 뜨고 둘러보니까 전부 흉악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요. 날 왜 이런 여자들 속에 두었어요? 하나님, 날 왜 이런 고통 속에 두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월로 술 먹고 화랑방탕하면 겉부집 사랑이 안 생겨요. 그렇게 10년, 20년을 낭비하고 나면 이제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인생 끝나면 죽는 거고, 겉부집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평생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권면을 한 거예요. 감사로 소화해라. 그리고 겉부집 사랑을 받아라. 겉부집 사랑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사람들 속에 두어가지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거다. 예수의 도움이 아니면 이 나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조건반사, 무조건반사가 일어나서 홧김에 바람피게 되고 홧김에 살인하게 되고 홧김에 똑같은 인간이 전락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경영해서 당신한테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저 부족한 감사에서 겉부집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럴까요? 해갖고 그 권면을 받아갖고 감사하려니까 돼야죠. 안 하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보면 감사가 안 돼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다 되게 돼 있는 거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구해. 주신 만큼 하고 또 구해서 받아서. 그래서 그가 그걸로 소일거리로 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 남편을 준 거, 그 아내를 준 거, 그 새끼를 준 거를 감사하고 소화하고 감사하고 소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터져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나를 하나님 이 충동질에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충동질에 바람피러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충동질에 홧김에 나쁜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나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막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겉부집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울부짖는 간구를 받으시고 왼손으로 베개와 오른손으로 안으셔갖고 그 속으로 임하시는 거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그래갖고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오 드리세. 예수를 전심전력으로 자기 속에 모셔드리면 오신 만큼 그가 그 환경에서 그 고통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에서 살인하거나 홧김에 바람피거나 이상한 짓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죠. 상사병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생각할 때 예수가 그만큼 들어야 할 거라면 이 환경을 완전히 이기도록 예수가 들어야 되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 통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뜻을 모아서 이제 겉부집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제 만끽하려고 달려들죠. 이왕해 주신 거라면 이 잔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자기 부정의 기도가 들어가죠. 그렇게 자기 부정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상사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안아서 그 환경을 완전히 이기고 그 속에서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가서 뭐 어디 그 착하게
전도 사역을 못해도 아카페로 사는데 승리했잖아요. 그 아카페로 그 미운 사람을 해결시켜서 새 사람 만들었잖아요. 아카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다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카페를 부은 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가 잘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아카페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그전에는 남편 하나, 자식 하나 이렇게 작은 것에 매달려 살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속에 아카페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300명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10만 명을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고 4천만 명을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고 20억 명을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에 전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듣는 거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권고를 안 들어드려요. 하늘나라의 그 밝은 빛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카페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카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요. 그 빛만큼은 바르겠죠. 50적 정도 예수의 얼굴빛을 본 사람은 그 정도예요. 100촉이면 그 정도고 1000촉이면 그 정도고 10,000촉이면 그 정도예요. 최고 높은 것이 억촉이면 굉장하죠. 빛이 밝을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빛이 밝을수록 절대로 자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섰던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게 되고요. 뭔가 잡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난 아직 못 잡았어 이렇게 여겨요. 빛이 밝을수록. 그런데 빛이 어둘수록 자기가 다 된 줄로 알아요. 그것이 미련한 자죠. 미련하다는 말은 마귀한테 속아 사는 자들이야 이런 소리예요. 지혜롭다는 말은 예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라 이 소리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예수에게 이끌리는 자는 지혜가 예수죠. 예수에게 이끌리는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예수에게 이끌려서 가장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해갖고 가장 높은 아카페죠. 가장 높은 아카페로 가장 높은 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서 그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높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고 보통은 중간이고 좀 부족하면은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 앞에 가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으로 권고하는 소리를 들려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과 정비례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500초로 나타나면 성령도 500초로 역사해요.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움직이면 성령도 같이 움직이고 성령 움직이면 예수 얼굴빛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초대를 받으면 좋겠죠. 어떤 초대? 가장 높은 하늘에 예수에게 가장 많이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 통제, 하나님 지혜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그 자만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수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꿈에도 소원은 그것이에요. 헛된 거,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져봐야 죽으면 그걸 끝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제 사과나 홍당무나 이런 거 같이 넣고 이제 갈잖아요. 믹서기에다 넣고 갈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 하나가 되면 이게 분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이 돼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 연합이 되고 가장 높은 지혜로 연합되고 예수의 가장 높은 본질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면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사람들이 보다도 큰 그 영안을 열라고 보다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기도굴 속에 막 들어가서 더 많은 은사, 예언의 은사 또는 능력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몰두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초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헛된 영광 구하고 모든 거를 악용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자랑거리, 거리거리 삼아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또 자기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색욕거리, 이런 대로 인간이 자기가 그걸 저항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끌려가요. 초능력을 가져서도 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어둠이 와서 확 눌러버려요.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몰두하지 말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배로 사는데 몰두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미혹을 안 받아요. 예.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미치는 사람도 있고 병신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양태가 드러나는데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아까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비록 산속에서 혼자 기도해도 미혹을 받지 않아요.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헛된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저 높은 은혜의 보좌 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걸로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에게 가장 높은 지혜, 예수에게 가장 높은 본질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환경에서 예수에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열심히 감사합시다. 그 감사 끝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권고를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